할렐루야. 한 주간 성경 읽었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성경 읽으셨어요? 왜 웃기만 해요? 성경 읽기에 열심 내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지식이 늘어나고 또 그 속에서의 진리가 살아나는, 그래서 참 기쁨이 넘치는 이렇게 교회 되어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제 누가복음을 벌써 읽으시는 순서예요. 마태복음 읽었고 마가복음 읽었고 이제 누가복음을 읽는 순서인데 24장밖에 안 됩니다. 이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는 24장인데요. 이 간단한 개요는 오후 시간에 함께 훑어보시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10장에 있는 10장 38절로 42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를 본받아 다음 세대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표어에 걸맞고, 또 우리 1월달 말씀을 읽자라고 하는 주제에 걸맞게 좋은 편을 택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이 복음을 쓴, 누가복음을 쓴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썼다고요? 아니, 제가 물어보잖아요. 누가 썼느냐고. 누가가 썼습니다. 이 누가는 바울 사역의 초기부터 함께 했던 안디옥 교회 출신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개종자가 돼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부터 끝까지, 아니 로마까지 가서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고요. 언제나 바울의 건강을 곁에서 지켜주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가리켜 사랑을 받는 의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어졌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사람이라고 의사답게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걸 우리가 밝힐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는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속에서는 자기의 그 이름을 우리라는 말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바울이 나중에 이제 그가 바로 누가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힘으로써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였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저자를 어떤 건 밝히지를 않았을까요? 누가가 써서 내가 누가야라고 했으면 얼른 알아볼 텐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유는 이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만 사용해서 이 내용을 썼기 때문에 이 저자에게 너무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그 복음을 써서 준 그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자 역시 그래요.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죠? 누구에게 썼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가 누군가 성경을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이름을 풀어놓으면 데오스, 필로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데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고 필로스라는 말은 친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 하나님에 관하여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받아 읽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친구, 예수의 친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친구 그러면 매우 가깝지만은요,
중국에 가서도 친구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시간 그 사이입니다. 특별히 그 중국인들은 자기 친구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함께 그 물만두를 빚어서 먹을 게 되면 그 관계는 아주 가까운 친구. 아무나 집으로 초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까운 그 친구들 사귀기는 어렵지만 한번 사귀어 놓으면 그 마지막까지 신임을 하는 그런 분들이 이 중국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 속에서도 이 친구에 관하여서 그보다 더 깊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어서 함께 누리는 관계, 이게 친구예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나눠줘요. 이제 나중에 누가복음 11장에 들어가셔서 보면은요, 그 밤중에 찾아온 친구, 집에 친구가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요. 또 누구네 찾아가요?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잠들었다고 그래도 안 돼요. 뭐예요? 집에 있는 음식 좀 나누는 거예요. 그거 나눠서 함께 나누는 친구.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그 대상, 남편이나 아내 외에는 다 나누고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관계가 친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두 번째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관계. 이게가 친구예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사실 이 세상에서 만나볼 수가 없어요. 누구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친구 삼아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를 친구 삼아 갈 수가 없는데 그분은 우리를 친구 삼아서 다가올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 세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밝혀주는 단어가 바로 친구라는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 성경 속에 진리의 말씀을 담아서, 그죠?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성경을 기록하지만 그 속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들에게 다 알게 해주고 함께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데오스와 필로스를 합친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각하라는 말을 써요. 왕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데오빌로에게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상황, 그 사실을 전부 밝히고 그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사도행전에서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고자 했던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와 수신자 속에 담아놓은 깊은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깊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하는 거면 그 예수가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그것부터 뭐예요?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생명 속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걸 갖다가 임신한 상태라고 말하고 마치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아들이 잉태되어지는 것과 같이 지금은 성도들 속에 오셔서 여러분들 속에서 아들로 완성되어져 여러분이 아들로 완성되어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자로 태어나는 것을 바로 이 성탄의 개념 속에다 담아주신 진리인 것이고요. 또 하나의 다른 그림이 복음서에 보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요. 오늘 이 누가복음도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쭉 올라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서 죽음과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예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 그것부터 또 다시 한번 예수가 오신 목적을 거기다가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9장 45절까지 갈릴리와 나사렛에서부터
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주고 19장 45절에서 성전에 들어가요.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21장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신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건 무너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서 이제 완성되어진 모습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림을 통해서 누가복음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의 오심을 오늘 그림은 한 여인의 집으로 들어오시는 분,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오시는 분. 집이 그럼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집이고 우리 안에 누가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여러 곳에서 집에 들어오시는 분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떤 집에 들어가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요. 이제 누가복음도 여러분들 읽으면서 발견하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그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오늘은 누구의 집에?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시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많이 알려진 만큼 또 너무나도 많이 잘못 이해되어진 사건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오신 예수님. 그 속에서 마르다는 뭐예요? 분주복잡하고 또 불평하고, 그런데 그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이 꾀쟁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칭찬을 듣죠? 마리아가 칭찬을 들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왜 거기서 마리아가 칭찬을 들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누구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요, 이제 10장에서 누구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사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봐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하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리해 준 건데 이 율법사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야,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대답이 옳다. 가서 행해라. 뭐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처럼 들려요. 그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야.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군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가서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가르쳐 주죠. 그 비유 속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다 뺏겼어요. 겉옷까지 뺏겼어요. 매 맞아 죽게 됐어요. 다 죽게 됐어요. 그리고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그런데 거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도와주지를 않아요. 근데 그리로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에서 내려서 가지고 있었던 기름을 부어주고 상처에다 기름을 발라주고 또 포도주를 발라주고 그리고 부축해서 나귀에 태워져 가지고 이제 주막으로 가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다시 올 때 계산을 해줄 테니까 내가 지금 동전 2개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줍고 갈 테니까 이 사람 치료해달라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이 사람 가운데에 누가 진정한 친구냐 그래.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해요. 뭐라 그래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글자 그대로만 들으면 뭐예요? 네가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지금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율법사를 누구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랬어요? 강도 만난 사람. 율법사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왜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봤을 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문장으로 딱 대립하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예요. 율법사는 강도 만난 자예요. 왜요? 지금 그 사람은 다 잃어버렸어요. 하늘에 관한 걸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는 의의 옷도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매를 맞아서 거반 다 죽게 된 거예요. 제사장은 왜 그냥 지나갔다고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생명을 줄 수 없어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 사마리아 사람인 예수는, 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 취급당하는 예수는 그에게 다가가서 기름을 부어줬어요. 성령을 부어줬어요. 진리의 말씀을 부어줬어요. 포도주를 부어줬어요. 피를 상징하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생명을 그에게 부어줬어요. 네. 그렇다면 네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면 너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죠? 여기서 글자 그대로만 해석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나가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구나, 행위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온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마리아처럼 앉아서 듣기만 하면 돼요? 행동해야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다 그 속에다가 진리를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예. 네가 만약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고 그러면 뭐예요? 양식이 있어야 되죠. 네가 병든 자를 도와주려면 뭐 해야 돼요? 의술이 있어야 되죠. 예. 저 죽어있는 자를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네가 생명이 있어야 되죠. 그 생명이 있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네가 먼저 생명을 가진 자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여기서 뭘 찾을 수 있어요? 먼저 들어라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들으라고요. 예. 여러분, 들어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가져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된다, 먼저 생명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얘기를 할게요. 여호수아 6장 3절로 6절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6째 동안 그렇게 할지니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니라. 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대요. 그런데 정작 나팔을 잡고 군사들을 정렬하고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이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양각 나팔 뿌 소리 내면서 나팔일까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팔은 뭐예요? 복음의 나팔이에요. 누가 불어요? 제사장들이 불어요. 그 제사장이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근데 그들이 잠잠하래요. 소리 지르지 말래요. 왜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복음이 없어요. 그 나팔 소리를 들어서 그 나팔 소리, 복음의 소리가 내 안에 가득 찰 때까지는 소리를 내면 무슨 소리가 나온다고요? 옛사람의 소리가 나오고 세상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8절이 말한 것처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는 그냥 우리가 들리는 그 나팔 소리가 아니고 복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준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 속에서 가득 차서 생명이 될 때까지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먼저 들으라고 얘기한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어디서 나기 때문에?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예. 자, 로마서 10장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로 17절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런즉 이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낼까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한테 물어보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씩이나 반복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너는 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아느냐? 예, 이거예요. 그 아는 것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그래,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은 사람,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전파할 수 있어요. 보냄을 받을 수 있어요. 그가 전파할 때에만 듣게 되고 그 들은 사람들만 뭐가 돼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래서 이 듣는 마리아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듣지 않고 행동하는 마르다는 핀잔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굴까요? 나는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해요.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마리아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마르다고. 아니요. 내 속에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어요. 예. 우리 성도 안에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리아가 있는가 하면 그냥 말씀을 듣기도 전에 행동하려고 하는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율법사처럼 나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 예배당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이 교회가 필요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 필요해요. 그래야 교회의 일도 움직여 나가니까요. 그러나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그 생명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일하고도 책망들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제가 자주 인용하죠.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귀신들 쫓아냈습니다. 내가 능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칭찬하지를 않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느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셔요. 제사, 번제, 행위 가지고 나오는 옛사람이고요. 이 제사 속에는 뭘 담아줬어요? 말씀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속에 담아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불신자와 신자로 나누어서 생각한다면 옛사람의 힘이 강해서 그죠? 그 옛사람의 의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가 불신자. 그 제사하고 행위하는 사람들. 그죠? 근데 거기 담아준 진리를 순종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사한 제물로 드리는 사람, 그게 뭐예요? 신자예요. 예. 그러니까 옛사람이나 불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것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사람이고, 성도는요,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고. 예. 또 우리 성도 가운데에는요, 그 옛사람이 힘이 강해서 세상적 우월, 성공,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을 마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새사람의 힘이 강해서 옛사람을 억제하기 위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는 사람을 마리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어느 순간 말씀 앞에 설 때에 마리아의 모습으로 나오고 말씀을 잃어버릴 때에 마르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들, 그렇다면 분명히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정말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기를 원하며 자기의 더러운 옷, 그 더러운 의를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길,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들은 것을 이제 우리가 되새김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낮 시간 1시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려면 개요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후 시간도 필요해요. 또 한 3일 좀 살다 보면 수요일도 필요해요. 또 성도들과의 교제, 진정한 가까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구역 예배도 필요해요. 아니 매일매일을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하려면 새벽을 깨우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요. 때로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 간절함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이 생겨납니다. 마음으로는 영어를 잘하고 싶어. 근데 영어 말하는데 안 가면, 영어를 듣는데 못 가면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늘나라를 알고 싶어. 하늘나라를 누리고 싶어. 근데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해주는 곳에 가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 그러면 세상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 세상 것이 보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니까요. 그 마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질 때 불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다음 세대, 나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 세상에 학생들이 너무 바빠요.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어요. 무엇을 살아야 할지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점수에 떠밀리고 경쟁에 떠밀리고, 오늘 졸업한 사람들은 돈벌이에 떠밀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해 볼 여유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선생님이 인생을 논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야기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마음에서 그냥 불평이 나온대요. 선생님 그거 시험에 나와요? 진도 나가죠. 여러분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도 천국을 설교하고 임마누엘의 누림을 묵상하고 점검하자고 말하면 그렇게 묻고 싶다는 거죠. 그게 세상 삶에 도움이 됩니까?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잠시 좀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리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